성가대 수고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또 무사히 한국 성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물게 6.25라는 큰 간판을 걸고 구국 성회를 하는 교회도 있구나.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6.25라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아주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대부분이죠. 한 세대는 북침이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쳐들어갔다, 이렇게 알고 믿고 있는 세대가 젊은 세대고, 그 전 세대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쳐들어왔으면 어떠고 쳐올라갔으면 어떠냐, 헷갈린다, 헷갈리는 세대가 한 세대가 있고,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생을 했으니까 다 알지요. 그런 세상에 6.25를 잊지 말자고 성회를 열고 또 기도회를 하고, 그것도 월, 화, 수, 목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나흘 동안 새벽, 낮, 저녁 이렇게 3번씩 하루에 집회를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1980년대부터 31번째 매년 6월 25일 그 주간에 이렇게 나흘씩 31번째 집회를 하는데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제가 설교를 7번 했습니다. 새벽까지 해달라는 거, 시차도 있고 또 하루 3번을 가자마자 바로 설교하면 신체적으로 이거 못 견딜 것 같아서 새벽 기도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낮과 저녁을 제가 맡아서 7번 설교를 했습니다. 시간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또 새로운 도전을 받고 또 저도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지금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이런 얘기를 해볼 때가 없습니다. 설교할 때 이런 6.25라든지 8.15라든지 3.1절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성경 읽어놓고 왜 그런 얘기 하냐, 그리고 시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대충 해야지 그거 터놓고 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그런 얘기 못하지요. 본교에서도 제가 그런 설교 조심합니다. 아멘도 안 하고 그런 얘기하면 꼭 시험 들어서 한마디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는 하지 뭐러 그런 소리 하냐. 또 어떤 사람은 엉뚱하게 김 목사는 한국에 가서 국회의원 하려나 봐,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 마음 놓고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 가서 6.25라는 이름 걸고 딴 얘기, 그런 얘기 안 하고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거의 7번 마음 놓고 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고 한 달을 해도 되겠더라고.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어. 근데 한 달 마음 놓고 하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해졌어. 그 교인들도 그냥 너무 시원해서 좋았다. 31번째인데 31번째가 제일 좋았대. 그러니까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성경은 역사입니다. 히스토리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 History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일하시는 기록들, 역사들이죠. 그리고 and human history,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배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인간은 어떻게 실수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칭찬하시기도 하고 벌하시기도 하고 이런 그런 하나님의 히스토리와
그런 모든 역사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미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인간의 실수, 성공, 실패, 칭찬, 격려, 심판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그러고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이 성경과 상관없는 잘못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래서 back to basic 그러죠. 성경을 읽는 대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와 지난날의 역사와 선조들의 역사와 선진들의 믿음의 역사를 보고 교훈받고 배우고 따라가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 성경에 없는 우리 조국의 역사라든지 교회사라든지 현대사라든지 이런 역사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 됐는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역사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역사의 비극을 다시 재현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성경 말씀의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현대사와 교회사와 민족사와 역사를 배울 필요가 있고, 그걸 가리켜서 말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간을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한국 강단은 모름지기 성경만 가지고 성경만 풀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과 담쌓고 역사와 무지하게 비극을 잊고 사는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급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 맨 프론트 라인에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미신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것보다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는 실수를 범하고, 결국 그 실수를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뺏게 됩니다. 그것 법궤가 뺏겼다는 소식에 제사장 죽고 전쟁터에서는 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끝나게 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볼륨을 좀 더 올려주실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는 사람들 손에 들어갔는데 축복이 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심판과 저주가 그 땅에 임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일찍 일어나 본즉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다시 다곤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 세워놨는데 이튿날 아침에 가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법궤 앞에 우상 숭배하는 다곤의 신들이
견디지 못하지요. 다 손목이 끊기고 팔다리가 꺾이고 몸뚱이만 남았어.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들 신보다 더 높은가 보다, 더 힘이 센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겪는 고통, 전염병이 돌고 독종이 나고 헌대가 나고 부스럼이 나고 악창이 나는 무서운 재앙이 돌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겁에 질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다른 마을로 보냅니다. 거기도 예외 없이 그런 독종이 퍼지고 부스럼이 나고 악창이 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할 수 없이 다른 도시로 이 법궤를 옮겨가려고 하니까 그 동네에서 또 우리 사람 잡으려고 보내냐, 우리한테는 가져오지 말라고 손을 흔들고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로 가져갈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하고 회의를 하다가 이거를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게 좋겠다. 여기 놔두면 우리 다 멸망받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우리를 멸절시키겠다 해서 결심을 하고 이걸 돌려보내자는 의론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거치고 결론 내기를, 이 젖을 내는 암소, 어미소를 2마리를 젖을 떼어 송아지를 집에다 가두고 멍에를 한 번도 매본 적이 없는 그 소에게 멍에를 메고 이 법궤를 얹어서, 그리고 자기들의 독종의 모양을 다 담아서 자기들이 당하는 이 재앙의 모습을 다 얹어서 이거를 본 고장으로 보내자. 그런데 소의 본능은 새끼가 있는 대로 돌아오게 됐고,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소는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며, 만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바로 제자리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소가 간다면 그건 하나님, 이 법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재앙이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이런 재앙이 왔다고 생각하자. 합의를 보고 소 2마리를, 멍에를 매지 않은 소 2마리를 젖을 떼서 집에다 송아지들은 두고 이 소를 얹어서 수레에 얹어서 저에게 지우고 이 법궤를 얹어서 그리로 보냅니다. 가면서 소가 울면서, 소가 그 새끼를 두고 가는 소가 음메 울면서 똑바로 이스라엘 국경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또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다 보고 그리로 넘겨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2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이 된다는 것이고, 이게 하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885년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도착을 해서 1910년까지 15년 동안 이제 25년 동안 선교를 열심히 했죠. 그때 1905년, 1906년에 평양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죠. 그리고 1910년에 한일합병이 이루어지고 1945년에 해방이 되고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1950년 이후에 북한에서는 약 3,000개의 교회가 그때까지 있었습니다. 전쟁, 6.25 전쟁 이전에 북한의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서 북한에만 38선 이전에만 3,000개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공산당들이 집권을 하면서 인민재판이라는 걸 통해서 3,000개 교회를 다 박살내고 그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 다 죽이고 그 교회에 다니던 신자들은 3대째 다 갖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갖다 넣습니다. 이건 다 아는 얘기니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도 말할 사람 없겠죠. 다 아는 거니까. 최근에 북한에 교회 하나 둘 생겼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정말 봉수교회하고 무슨 교회 하나 더 있다는데 내 봉수교회 가봤어. 그건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기독교 박물관 같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외국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 나보고 인사하라고 그래서 내가 인사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근데 그 말이 클리어하지 않으면 아리까리하면 이 사람들이 아멘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신앙이 있는지 안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하여튼 하나 둘 세웠어. 3,000개 다 깨트렸으니까요.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35,000개의 우상을 만들었어. (35,000개)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아이들 어른 매일 일마다 때마다 중요한 시기마다 아이들 어른 노인 할 거 없이 가서 절하고 꽃다발 바치고 그런 우상의 제단을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의 신전을 인간의 신전을 35,000개를 세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잘 될 리가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축복이 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 서면 하나님이 복을 줄 리가 없습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이 두 암소의 교훈은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짐을 수레를 지고 그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그 길을 갔다는 그 사실, 그리고 가서 박수받고 환영하고 영웅이라든지 존귀한 대접을 받고 소가 여물, 콩나물, 이만한 콩 넣어서 여물 한 박 써서 그걸 여물통에다 갖다 넣고 잘 먹고 수고했다, 그런 게 아니고 메고 왔던 수레를 부셔서 불을 놓고 그 위에 소를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받을 교훈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누군가가 이 짐을 지고 희생하고 생명을 바친 일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희생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한번 깊이 생각할 본문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내용은 참 우리가 오늘 있기까지 어느 가정에서도 자식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부모의 눈물과 기도와 사랑과 보살핌이 없이는 올 수 없고, 한 민족이 이렇게 잘 살고 부유하고 이렇게 안정된 나라를 만들려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울면서 눈물로 추위와 더위와 죽음을 각오하고 희생했다는 사실을 세월이 지나면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6.25를) 우리는 최근에 사람들이 북침이냐 남침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왜 북침이냐 따지면 북한이 침략했기 때문에 북침이다, 그렇게 둘러대는 사람도 많이 생겼어요. 북에서 북쪽으로 침략해 올라갔다는 북침이라고 떠들다가 따지면 북한이 침략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생겼다는 거예요. 말 바꾸는 거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정직해야 되고 역사는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 사실 일본 사람 그러면 여기 일본 분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내가 언제 한번 일본 사람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본 사람 계시더라고. 그래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그러나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금년 가을에 일본에서 414 세미나 목사님들 한 200~300명 모이는데 와서 설교해달래. 그래 간다고 그래서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걱정해. 그러나 가서 할 얘기는 해야지 뭐. 일본 사람 아주 정직하고 예의 바르다고 생각했어. 근데 요즘에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전쟁을 일으켜서 남경에서 30만 명을 죽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이 죽였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다니면서 수 없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정신대 끌고 가서 인류의 무시무시한 악랄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 사람들 돈 받고 자원에서 나와서 좋아서 온 직업 여성들이다, 이따위 소리 하는 거, 이거 천벌 받아야 마땅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 잘못됐다면 용서해 주지만 그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독일은요, 유대인 600만 죽인 거 인정하고 지금 홀로코스트, 그 600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다, 사실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형벌받습니다. 독일 법이 정해서, 왜? 하도 헛소리하는 사람 많아서 법으로 정해서 그런 역사를 거짓말하는 건 법으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일본에도 그렇게 돼야 되고 대한민국에도 그런 말 북침했다면 처벌하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될 것 같아, 나는. 이거 헛소리 하는 걸 놔두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하나, 저 옆에 동네에서 가게 하다가 강도가 들어왔어. 강도가 머리를 쳐가지고 기절해 쓰러졌어. 깨나고 보니까 감옥에 들어갔어. 그 왜 날 여기다 잡아다 놨냐니까 네가 저놈 때렸지 않냐는 거야. 세상에 자기가 맞아서 쓰러졌는데
강도 만났는데 그 강도가 자기가 맞았다고 이 사람을 갖다 고발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넣은 거예요. 거기서 나오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대. 그래가지고 나와서 누구든지 거짓말해서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벤또 싸가지고 다니면서 도와주고 있더라고. 이 벤또라는 말도 일본 말이야. 네, 일본 정치 때 내가 태어나서 이런 말 지금도 쓰는 거야. 도시락이라는 말보다 벤또가 더 나아. 네, 어렸을 때 배운 말이라 그래. 하여튼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고 막 열받는 거야. 왜? 억울한 소리 한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때렸는데 때린 사람이 맞았다 그러고 맞은 사람이 때렸다 그러는 거,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원통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이건 말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판문점에 평양을 가서 판문점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판문점에 가니까요, 인민군 상사가 지휘봉을 가지고 쫙 브리핑을 하더라고. 쫙 이때 6.25 사변이 이렇게 나는데 그때 우리는 여기 있었고 미국 사람은 여기 있고 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쳐 내려갈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놈들이 쳐 넘어왔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꾸민 연극 드라마가 있는지 목사님들이 그래, 헷갈린다, 헷갈려. 너무 근사하게 말하는 거야. 그 맞은 놈이, 때린 놈이 맞았다 그러는 거야. 야, 복통을 할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it's okay. 교회에서도 가끔 이 돈거래 하는 사람 가끔 봐서 우리 목회하면서 별일을 다 봐. 어느 집사님인가 뭐 서로 사이좋게 하고 언니 동생하고 뭐 죽고 못 살아, 돈 좀 빌려줘. 그래가지고 조금씩 빌려가지고 5만 불 빌려서, 그래서 언제 줄 거야 그랬더니 조금 이따 줄게, 다음 달 줄게, 석 달 후에 줄게. 그리고 한참 있다가 아유 왜 안 줘 그랬더니 뭐 돈 빌려갔잖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는 거, 거기까지 뭐 어떡하겠어요. 기억이 안 난다는데. 치매 걸렸나 봐. 그냥 그러고 넘어가지. 강도죠, 그것도. 근데 반대로 야, 돈 왜 안 갖고 와? 어느 날 돈 꿔준 사람, 빌려간 사람이 너 왜 돈 안 내? 거꾸로 돈 내.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돈 떼어먹었다 그러면 할복 자살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서 죽겠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고 정말 그게 통하는 나라가 됐다는 게 뭐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전교조가 얼마나 무섭게 30년 동안 강단에서 아이들을 역사 교과서를 다 뒤집어 놓고, 그래서 6.25를 6.25 그 가사가 잊으려는데 잊어버렸다 이렇게 다 가리키고, 이렇게 됐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아버지를 잃은 나라예요. 미국 사람들도 그래. 당시에 6.25 사변 때 한국을 도와줬던 장관, 군인, 정치가 위대한 인물들이 최근에 한국이 어떻게 아버지를 잃어버렸냐. 대한민국은 아버지를 죽인 나라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생일이 없는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헌법을 개정하면, 헌법을 만들면서 거기 사인한 사람들을 founding father,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토마스 제퍼슨이라든지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다리도 그 이름을 붙이고 스퀘어도 그 이름을 붙이고 대학도 그 이름을 붙이고 뭐 온 동네 파크라든지 뭐 다 조지 워싱턴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은 조다리라 그래. 복잡하니까. 근데 그게 조다리가 조지 워싱턴 다리야. 그게 그 다리요. 근데 아무도 한국 사람은 이승만 다리 하나도 안 씁니다. 동상까지 다 때려요. 이승만 박사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람이 잘못도 있어요. 그리고 실수도 있죠.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치하면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사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인류 역사에 이런 훌륭한 인물이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것은 이건 세계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이승만 박사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존재했겠는가? 키를 막고 물어보십시오. 없었습니다. 이건 누가 말해도 역사가는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승만이라는 애국자와 평생을 조국의 독립,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일념으로 그가 생애를 바친 결과로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4.19 세대가 말하니까 4.19의 지도자였던 분들이 지금 다시 이승만을 분석하고 보고 그를 평가한 내용입니다. 사실 한국이 안 알아주는 건데 왜냐하면 일찍이 이승만 박사는 신앙인에다가 반공주의자예요. 국제 정치학을 전공한 역사가입니다. 사실 그분이 1945년 8월 15일에 1948년 8월 15일에 초대 대통령으로 1948년 7월 17일이 건국 국회가 헌법을 통과한 날이고 그래서 제헌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해 8월 15일에 선거를 통해서 국가가 최초로 생일 곧 건국 기념일이 8월 15일입니다. 해방. 그래서 이 일본에서 해방된 날도 8월 15일이고 그건 1945년 광복절이라고 그래서 빛을 찾은 날이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1948년에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세계에 선포하고 유엔의 인정을 받고 국가로 탄생한 국경일 국가가 이 독립기념일처럼 우리의 생일인 것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3일 만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을 향해서 포문을 열고 일본은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하라. 350년 전의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대마도를 일본 사람이 쳐들어와서 한국 사람 다 죽이고 그 섬을 점령했는데 끝까지 한국 조선 사람들이 동네마다 모여서 의원군을 만들어서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다 죽었는데 그 싸운 사람들의 기념비를 만들어서 동네마다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뽑아다 저 동경 박물관에다 갖다 놓은 거를 그것마저도 찾아와야 되고 대마도는 한국 땅으로 회복돼야 된다. 저 카이로 회담에서 전쟁 때 불법으로 다른 나라 땅을 차지한 것은 반드시 본국에 돌려줘야 된다는 국제법에 의해서 이걸 돌려달라고 요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걸 달라고 아우성을 쳤으면 독도는 말도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독도까지 내놓으라고
지금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역사를 모르는 일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해서 사실 대한민국에 그분이 없었으면 북한에 전쟁을 일으킨 1950년에 벌써 끝났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게, 사실 미국 정부가요, 트루만 대통령 이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를 하도 이 어른이 고집부리니까 미국을 데리다가 회유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초청을 해가지고 백악관에서 미팅을 하고, 미팅하다 얘기한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일본 사람들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면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방위를, 미국 방위에 한국과 일본이 동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데, 이승만 박사가 절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일본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워낙 강경하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그건 뭐야? 시간이 안 맞으면 이런 거야. 지금 대통령하고 얘기하는데 왜 뉴욕에 나오는지 몰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조그만 나라에 도와주니까 이 대통령이 와가지고 일본 놈들하고는 죽어도 내 산 동안은 얘기 안 한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더니 화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무실로 가니까 저런 고얀 놈 봤나? 뒤에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했나 봐요. 한참 화를 새기고 다시 돌아오니까 Excuse me, 나는 가봐야 된다. 그리고 자리 써라 그러고 나왔어. 야, 배짱 좋은 거야. 어떻게 미국 대통령을 초청을 받아서 와서 자기 할 소리 다 하고 옳은 건 옳다고 말했는지 그 배짱과 그 확신, 자신감이 대한민국 사람의 긍지, 이거 멋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7억 불 원조 주고 잘해서 그 노인을 보내가지고 국회에 세워서 연설하게 하고, 국회에서 33번 박수를 받고, 마지막에 다 끝나니까 온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어. 그때 미국 겁쟁이다 그래서 이 초청받아서요, 와싱턴에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마중 나온 부통령에게 여보, 이 겁쟁이들, 그렇게 말했어. 그거 겁나서 그거 못 쳐들어가지, 겁쟁이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대. 국회에 가서도 공산주의가 뭐냐고 막 신랄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1954년 8월 2일 날 이승만 대통령 연설에 33번의 기립박수를 보내는 미국 의회 의원들, 그거예요. 저게 기록이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 아니고 그냥 기록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뉴욕에 왔어. 이분이, 이 어른은 뉴욕에 오셨어. 뉴욕시가 역사적으로 영웅, 세계적인 영웅, 특히 이 메가더 장군이나 저 드골 플란서 수상 같은 세계적인 영웅들만 뉴욕에 오면 환영하는 그런 큰 퍼레이드를 해줬어.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해외 사람으로는 최초로 이승만 박사가 뉴욕에 왔을 때 뉴욕 시장이 전 시민들과 함께 환영을 했는데 10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날짜까지 다 나오니까 우리 그런 거 여기 살면서 잘 몰랐어. 이제 기록을 보니까요, 뉴욕시 그 높은 빌딩에서 눈이 쏟아지는 것처럼 종이와 테이프와 색깔 있는 색종이를 눈 날리듯 쫙 날리면서 이승만 박사를 환영하는 거예요.
로 브로드웨이에서 저 시청 앞까지 퍼레이드를 하고 연도에는 100만 명이 모였었다 그래요. 어떤 분은 더 많이 모였다지만 그냥 우리말로 100만 명 그냥 그렇게 해두는 게 좋겠어. 하여튼 그 후에 그만큼 모인 퍼레이드가 없었다고 기록적인 메가더 장군이 올 때도 그때 트루만 대통령에게 한국 전쟁에서 밀고 올라가는 걸 도왔다고 해서 목이 잘렸어. 그래서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진다 그 말하고 미국에 왔을 때 뉴욕에 시민 7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메가더 장군을 환영하는 그런 인파가 뉴욕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뉴욕 시장이 연설한 연설 전문을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세계적인 지도자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영웅으로 취급하고 참 대단한 환영을 했어요. 이런 어른을 뉴욕시에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우리 그때 있었으면 프라우드 했었을 거야. 지금이라도 우리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야 돼. 박수 한번 해야 돼. 네. 이런 건 다시 한번 봐도 괜찮아. 네. 역사의 기록이니까 다시 한번 보여줘. 네. 그 앞에 거 한번 보여줘. 네. 그 앞에 것도 한번 봐요. 네. 네. 이게 뉴욕 브로드웨이라는 거야. 우리 동네. 할렐루야.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 왜 독재자로 이 사람을 죽였냐? 내가 독재자 연구를 합니다. 지금 적어도 40명 이상이 40년 이상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독재자라면 40년 이상을 통치한 사람, 장기 집권 40년 이상 한 사람만 40명이야. 저 카스트로로 시작해서 차베스로 시작해서 중동, 아프리카, 남미 전 세계 장기 집권자를 40년 이상 한 사람 40명을 명단 내가 조사해 봤어. 이분은요 평생 조국의 광복을 위해 일하다가 1948년에 대통령 되고 12년 하고 60년에 하야했습니다. 이기붕 씨나 밑에 참모들이 부정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데모가 일어나니까 이 왜 이렇게 난리냐? 부정했다고 부정선거했다고 데모합니다. 아 그래? 야 우리 국민이 부정했다고 일어날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냐? 희망이 있다. 부정한 게 사실이면 내가 책임지고 그만두자. 아닙니다. 총 한 번 쏘고 다 죽이면 곧 진압될 겁니다. 아니야. 국민이 뽑아놓은 사람이 국민이 싫다면 내려가야 돼. 이게 민주주의야. 내 내려가마. 그날로 하야 선포하고 담장에 서서 옆에 집에게 이제 내 대통령 그만둬서 시간 많을 테니 우리 집 놀러와서 말하시오. 이렇게 했어. 그리고 평민으로 돌아가서 가방 4개 가지고 휴가차 하와이 와서 몇 년 동안 가고 싶지만 4.19, 5.16 나니까 그분 들어갈 여건이 없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 돌아가셨을 때 그의 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요, 애국자요, 건국의 아버지요, 이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위해 평생을 목숨 바쳐 일한 선구자, 영웅이라고 그를 칭하면서 그가 후하나 참모들의 실수에 의해서 책임을 지고 오명을 갖지만 그의 오명이 평생 애국을 했던 그의 그 위대한 업적을 절대로 없앨 수 없을 것을
이런 감명스러운 눈물겨운 조사를 박정희 대통령이 했었던 기록을 보니까 지금 이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신 분이고 또 수고한 분이고 참 놀라운 역사에 남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방 4개를 들고 하와이 여행 갔다가 거기서 조국에 죽어서 돌아가신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 국군 묘지에 국군들과 함께 묻혀서 반공주의자요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로 지금도 한국에 누워 계십니다. 오늘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냐? 왜 이승만 박사를 그렇게 매도하고 죽이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을 국가의 기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좌파와 북한 정권은 이승만을 공산주의를 배척하는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 공산당이 존재할 수 있고 사회주의 이론과 공산주의가 판을 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전 최근에 누님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 옛날 얘기, 저는 어렸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한국 나이로 7살,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 6살이었어요. 제 여동생, 밑에 동생이 2살 아래니까 4살이었고, 근데 우리 누님이 15살 됐을 때니까 그때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저하고 제 여동생하고 우리 할머니가 그 방공모자라는 거 새까만 모자에다 이렇게 손바지에다 이렇게 저고리 입혀가지고 두루매기 입혀가지고 조그만 애가 이렇게 뭘 먹을 양식을 또 여기다 차고 혹시 해서 그 차고 피난 나가는데 가족이 같이 나갔었대요. 근데 나갈 때 미군들이 같이 이제 후퇴를 할 때에 차를 타고 가다가 조그만 애가 까만 옷을 입고 걸어가니까 내려서 야, 너 예쁘다. 하도 불쌍하게 바꿨지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만한 그 시레이션이라는 거였거든. 군인들 먹는 거 박스. 그거를 나한테 주더래. 그래가지고 그걸 열어보니까 거기 없는 게 없고 뭐 맛있는 비제, 사탕 뭐 이런 비스켓 같은 거 많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피난 나갈 때 그 미군들이 그걸 가지고 나를 이렇게 사진도 찍고 어디 내 사진이 있을 거야 미국에.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 애들과 한번 사진 찍듯이 그때 내가 요만한 애인데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가져갔어. 그런 얘기를 다 들어보면서 사실 난 뭐 순국 선열도 아니고 우리 부모가 무슨 애국자로 뭐 순교자도 아니고 대조국을 위해서 뭐 우리 아버지 옛날에 그 뭐 이제 뭐 의용 군대 했다고 일본 북한 사람들에게 피해가지고 도망가 산속에 들어가서 몇 달 사시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빨랫줄을 이렇게 빨래를 이렇게 널면 그 다음에 괜찮은 줄 알고 그 다음엔 뭐 밥을 해다 날르고 뭐 이런 얘기 다 제가 어렸을 때 다 봤으니까요. 근데 그런 6.25 사변을 거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힘들 때 우리를 도와준 수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 동네에서만 지난주간 허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175명인가? 이 동네에서만 가서 한국을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 대한민국에 가서 플라싱에서 175명인가 2명인가 한국에 가서 죽었다는 얘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있기 전에 누군가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이해하고 하와이 가니까 한 목사님 한 분이 다리를 좀 저시더라고. 지팽이 나이 많으신 분인데 지팽이를 짚고
목사님 어떻게 불편하세요? 내가 서울 갔다가 나쁜 놈들한테 맞아서 그래. 왜요? 그랬더니 내가 메가더 장군 동상을 헌다고 해서 비행기 타고 서울 가서 밤낮 며칠을 가서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떼거지들이 오물려와가지고 사다리를 얹고 거기다가 줄을 던져가지고 자기는 망치로 때려보실 줄 알았대.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했는데 어느 시간에 올라와가지고 사다리 놓고 걸러서 이걸 끌어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저녁을 거기서 지키면서 몸싸움을 하면서 경찰은 멀리서 수습방관하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 애국 지사들이 나와서 밤을 새우면서 그걸 며칠을 지키는데 몸싸움이 나서 그 몽둥이로 자기들이 그 패들에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때 맞은 것 때문에 이 다리를 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잘 지켰으니까 참 위대한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식사도 3번 같이 대접하고 고맙다고 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이요, 우리를 다 망하고 다 죽은 걸 도와줬는데, 다 죽고 다 망한 걸 도와줬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묻고 싶어요. 이번에 내가 서울 가서 내 속 시원하다는 거 할 말 다 했어. 뭐냐? 대한민국 잘 안 되고 싶고 대통령 뽑아놓은 건 내려라 그러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촛불 켜고 난리치는 이 사람들, 사상적으로 물들어서 빨갱이가 된 사람들, I understand. 당연하고 정상이야.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야. 맞죠? 네, 그거 정상이야. 왜? 대한민국 안 돼야 되고 대통령 내려와야 되고 다 망해야 되고 다 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월호 빠지니까 그것도 잘 됐다고 뉴욕 타임즈에 돈 몇만 불씩 내서 광고하고 망신하고 뭐 하는 짓인지 몰라. 그런 거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당연해. 그거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를 살려내고 도와주기 위해서 와서 생명을 바치고 싸워준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맙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리고 나가라 그러고 딴소리하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안 됐다 이딴 소리 하면, 이거는 뭐냐? 이걸 뭐라냐? 배신자라 그래. 배은망덕하다 그래. 사람도 아니라 그래. 사람도 아닌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죠? 내 욕이라는 욕은 다 퍼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놈들은.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건 만도 못한 것. 뭐라 그래? 난 안 그래서 여러분이 그랬지. 만도 못한 놈들이야. 여러분, 누가 내가 어려울 때, 죽을 때 도와주고 자기 정말 칸이라도 빼주고 뭐 하나 빼서 주고 내가 줬는데, 그놈이 미친놈이지. 미쳤지. 왜 나한테 하나 빼주고 지가 주고? 그놈이 사람이요? 내 이 말을 하고 왔어. 그 말하고 비행장에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나올지 몰라서 걱정했어요. 근데 나올 때 괜찮았어. 미국 패스포드 가지니까 그냥 나왔어. 그랬더니 아니, 욕이라는 욕을 다 뽑았어. 내가 아니고 그분들이 다 자기들이 나쁜 욕은 다 거기다 퍼붓더라고. 사상적으로 잘못됐으면 I understand. 당연해. 그렇지 않다면 이건 제정신이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배신자고 배은망덕하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봐야 돼. 누가요? 우리 신세졌으면 고마운 줄 알고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배은망덕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배신자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걸 밟고 피를, 개피나 돼지피나 예수피나 뭐 다르냐? 이 소리 하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쳐 죽으시고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이 은혜가 평생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소가 새끼 놔두고 울면서, 시간이 또 빨리 지나갔네. 주일날 설교를 이런 얘기를 하려면 나도 부담이 되고 시간도 짧아. 그래서 앞으로 내년 6월 25일 혹시 기회가 되면 내년 6월 25일에는 6.25 뉴욕 구국성회 이런 거 한번 하고 특기 신 사람 간두고 초교파로 뭐 우리 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 그냥 다른 교회에서라도 하고 참전용사들 와서 간증하시고 그리고 참전용사 좀 모셔다가 대접도 한번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집회를 한번 하면 그때 듣기 싫은 사람은 안 와도 괜찮고 온 사람들이 있으면 뭐 한 일주일 다 해도 못다 하면 또 한 두 주간 더 해도 괜찮아. 아멘 하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또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만일 이 역사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물질주의, 현실주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결국 쓰나미처럼 몰려가서 역사의 비극이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6.25) 노래를 그 교회에서는 6월 25일마다 1년에 한 번씩 부른대. 사실 저는 다 잊어버렸거든요. 왜? 우리는 안 불러서. 그 가사를 다시 한번 내가 받아서 보니까 이거 안 부를 이유가 있더라고. 왜? 이거 부르면 간이 떨리겠어.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도 이거 다 부를 자신이 없어. 하도 오래 안 불러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이즈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어떻게 잊겠냐는 거예요.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요. 콜롬비아 참전용사들을 만났더니 그분들이 평생 한국 사람 못 봤는데 우리 만나니까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일생 동안 간직했던 한국전 참전 기록, 사진, 그리고 거기 나왔던 여러 자료들을 목사님, 이걸 소중하게 간직한 평생 내가 간직했던 건데 이거 목사님 가져가서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싸웠다고 알려주십시오. 군번, 이름, 사망자 이름까지 다 나에게 주었어. 근데 그 신문 하나를 보니까 콜롬비아 신문에 그 사람들이 보낸 뉴스에 의해서 대문짝만하게 6.25 때 참전용사들의 상황을 썼는데 총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로 적군과 싸웠습니다. 몽둥이로 싸웠습니다 하는 기록을 탑 기사로 냈더라고.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요.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떨던 나를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도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야, 이 말 들으면 끔찍할 거야.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아, 이즈랴, 어찌 우리 나를 불의의 역도들을 맷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흘려온 값진 피에 원한을
푸르리. 아, 이주랴 어찌 우리 나를.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벌써 이겼습니다. 50년 지나니까 누가 정의였는지 누가 불의였는지 알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성경 읽었다고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습니다. 북한에서 성경 읽기는커녕 가졌다고 하면 총살이. 대한민국은 세계 인류와 평화를 위해 지금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핵무기, 로켓 만들어서 전 세계를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라.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성경적으로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용서합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지난 날을 우리가 원수 같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forgive but not forget.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잊지는 마십시오. 이게 우리가 받을 교훈입니다.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우리 지금이나마 가진 자유도 없이 신앙도 자유롭지 못하고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중동에 거대한 봄이 오기를 기대했지만 가을을 접어 겨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거대한 이슬람의 세계와 공산주의 세계, 이 거대한 역사적인 이런 일들을 오늘 우리가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어날 수 있고, 행여나 우리가 희생이 필요하다면 내가 희생할 수 있도록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이나 유익을 돌보지 않고 울면서 눈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부모님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이들과 우방과 지도자와 수많은 선열들이 그들의 생애를 바쳐 수고한 그 수고들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소중한 자유와 민주주의와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 놓고 섬길 수 있는 이 신앙,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위대한 결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조국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수많은 우방들과 전쟁을 위해 전쟁 때문에 생명을 잃은 수백만 명의 그 희생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